농사꾼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유는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수확에 대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자라서 육체월길이 지나서 10월달이나 11월달 되면 나한테 큰 수확을 갖다 줄 거라는 그 소망 때문에 농사꾼은 늘 열심히 밭을 가꾸고 논을 가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데, 자기가 일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기쁨과 행복과 희락과 그 다음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생한 것을 일일이 다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과 돌에 맞음과 죽음과, 이건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굶음과 여러 날 동안 추위와 싸우고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머리털 하나 빠뜨리지 아니하고 계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이겨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확실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때문에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일생 동안 그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이겨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은혜 받을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소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망이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마귀가 있는데요, 마귀의 계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음이 돈에 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마음이 부동산에 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마음이 권력 있는 배경의 사람한테 가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자기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슬프나 행복하나 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뭡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중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새 힘이 나오는지 갈멜산에서 이방인들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하고
450명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800명과 싸우기도 이기기도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했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왔어요. 영적 침체가 오니까는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어디 있어요? 광야길에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사환들은 멀리 내려다 놓고는 지 혼자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의 일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앙망했던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 영적 침체는 자살행위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너무 고난을 받고 외롭고 힘들면 자살해버리죠. 왜? 내 생을 끊어버림으로 이 고통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나고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고 지금 코로나가 잠잠했다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서 앞이 캄캄하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더 이상 능력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코로나는 멈추지 아니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어렵고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길래요. 더 이상 기도 안 할래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만 보여요. 환난만 보여요. 질병만 보여요. 어려움만 보여요. 하나님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침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하고 하나님 능력은 다르잖아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신 신의 능력은 한계가 없잖아요.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환경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너한테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좀 딸려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우리말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지가 급할 때는 모든 걸 하지만 뭔가 아쉽지 않으면 또 바뀌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 왜 그러느냐? 아무리 마음은 안 걸려고 그래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진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진실이 집사가 늘 사랑스럽고 이뻐서 늘 기도해요. 그러나 어떨 때 만약에 속을 썩이고 불퉁불퉁하고 버릇 없이 굴고 교만해지면 내 마음속에서 아, 제가 변했구나, 당분간 너를 좋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잘하면 잘한 대로 이쁘고 못하면 못한 대로 이쁘고, 봉사하면 하면 대로 이쁘고 못하면 나중에 변화될 것을 보고 이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진실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능력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그분의 진실하심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그분의 은혜로우심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말씀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그분의 위로하심을 믿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의 역사를 믿었다가, 믿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을 믿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고 의지하는 것을 절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그거예요. 믿음을 파괴시켜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사건들을 우리한테 일으켰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를 붙잡고 무너지지 않는 귀한 말씀 하나를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질병의 고난, 경제적인 고난, 코로나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오늘 이 말씀을 뜻을 해석받고 나면 또 큰 여러분 뿌듯함과 안위함과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쪽 차선에서 이쪽 차선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가드라인을 쳐놨어요. 고속도로도 그렇고 일반 국도도 그렇고 그 가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지 않고 그 가드라인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을 주실 때 반드시 가드라인을 쳐놓고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요, 가드라인이 없이 환난과 고난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시는 가드라인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가 내가 확인 한번 시켜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욥한 때 시험이 왔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너 욥을 시험해보라고 정권을 넘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귀한테, 사탄한테 가드라인을 정해줬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가 욥을 시험을 하는데, 네가 욥을 어렵게 하는데, 네가 욥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요까지가 네 가드라인이다. 첫째가 뭐냐면 가축은 뺏어가도 괜찮다. 재산은 뺏어가도 괜찮다. 종들도 뺏어가도 괜찮다. 자녀들도 뺏어가도 괜찮다.
마지막으로 욥에게 악창을 나게 하는 질병을 줘도 괜찮다. 그 다음에 부인이 이 일을 통하여서 도망가는 것까지 괜찮다. 그러나 내가 가드라인을 정해놓는데 이 두 가지는 건들면 안 돼. 첫째, 영혼은 건들면 안 돼. 두 번째,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은 너 건들면 안 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가드라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단이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을 뺏어가지 못했어요.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드라인이에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보실까요? 욥이 이 고난 때문에 죽었나요? 욥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부인했나요? 욥이 이 고난이 끝까지 갔나요? 욥이 영원히 망했나요? 안 망했잖아요. 그 가드라인 안에서 공격을 당했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의 가드라인이 지나고 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조금 더 생생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욥이 이 고난을 받았을 때가 65세에서 70세 사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왜? 아이들이 다 컸고 이랬기 때문에 한 60세에서 65세 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 잘 들으세요. 욥이 몇 년을 더 살았냐면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손자 4대를 봤다고 욥기서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던 기간은 70년이 안 돼요. 그러나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기간은 140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고난은 주지만 고난 때문에 영혼이 망하는 그런 고난은 주지 않고 반드시 가드라인을 친 다음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얻는 것도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욥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았지만 이제 체험으로 알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기도가 더 깊어졌잖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잖아요. 더 많이 기도해 줬잖아요. 육적으로는 좀 부자연스러운데 내 영혼은 더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드라인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인 고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다가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섬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것을 다 뺏어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잡아갔어요? 하나님의 가드라인은 70년이잖아요. 그 안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가드라인이 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고난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끝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끝에 있으지. 이 고난 속에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또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거기에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능력도 그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코로나라는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걱정, 교회 걱정, 제 인생의 걱정. 눈만 뜨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기도를 하나님 앞에 깊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자기 전에 몇 시간 기도하고, 오늘도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오후에 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내 의지가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조금 하고 싶은데 기도를 오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1시간만 기도해야지, 1시간 반만 기도해야지, 그러고 자야지. 그런데 그렇게 몸이 피곤해가지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몸이 너무 힘듭니다. 코도 비염이 있어서 좀 감기로 인해가지고 코가 막히고 목도 부어있고 많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시간이라도 4번 하면 4시간이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시간이 한 2시간 간 줄 알았지만 시간을 보니까 4시간 45분이 간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치유고, 고난은 회복이고, 고난은 하나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진실함이 그 고난 속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온갖 소망을 누구한테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걸리면 어떡하지? 성도들 경제가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걱정거리잖아요. 그 모든 걱정거리를 하나님 앞에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염려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패스하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배고픔과 쫓겨다님과 매맞음과 돌팔매짐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로지 살아계시고 7눈을 가지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숨소리와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내 결단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 학벌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연륜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 직분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두려움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자꾸 크면 기도하는 강도의 시간을 자꾸 넓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있잖아요. 동네 병원에서, 동네 약국에서 감기염 몸살약 지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안 나요. 어디 가요? 대학병원에 가잖아요. 내 병의 상태에 따라서 전부 다 가까운 동네 갈 건지 대학병원 갈 건지 알잖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가드라인을 정해놨다. 항상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우리를 죽지 않도록 가드라인을 정해놨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분한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끝으로 잡고 마감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요새로 돌아오라. 요새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바로 안전한 요새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식이 병들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듭니까?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양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영역을 더 넓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결론 또 하나 냅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갇힌 자들아, 코로나에 갇힌 자들아, 질병에 갇힌 자들아, 두려움에 갇힌 자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한테 돌아가리라.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끈질기게 붙잡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갑절로, 욥에게 갑절로 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